이 시편 91편은 조금 설명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 걸로 보세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이 좀 나아요. 옛날 것이. 자,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지존자라는 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영어로는 most high라고 하는 얘기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90편에도 그러잖아요. 1절에 주여 대대에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고요. 그다음 91장에는 지존자 하나님, 그분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 혼자 있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시인이죠. 여기서 이 91편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도 하고 다윗이라고도 하는데, 뭐 누군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서 저는 나의 피난처요. 피난처라는 건 우리가 어려울 때 가서 우리 자신이 은신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나 이런 때에 그 누구도 그를 이렇게 부서뜨리지 못하는,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예요. 요새. 그리고 나의 의뢰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3절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거든.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잘못 걸려드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서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내 일에 필요하다, 나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끌어들여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해주니까 올무라는 걸 몰라요. 일종의 이단 같은 교회도 그게 올무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죠? 사냥꾼이죠. 이단 교주들은 다 사냥꾼들이에요. 그래갖고 창세기 10장인지 어디 보면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갖고 사람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갖고 영걸이라고 그랬거든. 그게 특이한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잘 믿는 사람들을 어디가 빼와요. 그게 이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올무에 걸려든 수가 있거든. 꼭 이단 아니라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갖다가 자기들 일에 넣어서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시간 뺏고 에너지 빼고 돈 뺏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여기에 바로 올무예요. 그래서 이 올무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 여기서 새라고 있잖아요. 새 사냥꾼. 그런 데 걸려드는 수도 있고, 그런 연병, 전염병, 이런 것에 걸려드는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건진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은 그냥 그런 데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고 그걸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했다면 건져내지. 그게 올무에서 건져냈다. 내가
이게 잊지 말아야 돼서 나왔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3절이요. 4절. 저가 너를 그 기세로 덮이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 그러니까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분의 기시라고 하는 건 새의 날개잖아. 그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한 방패가 손방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대적은 있잖아요.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계속 불화살을 날려요. 예, 그건 말로도 날리고요. 예? 독한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꽂혀가지고 아프거든요. 이게 엄청, 이게 오래가요. 그런 게.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 택한 믿는 자들을, 방패는 큰 거고요. 손방패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큰 방패로 막아야 되고, 또 작은 거를 막아야 되거든. 그런 거를 해 주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못 막습니다. 어쩌다 탁 막거든. 화살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낮밤을 지내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밤 같은 시간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시간도 있고 낮 같은 시간도 있는데, 밤도 어떤 위험한 상태가 놓일 수 있고 낮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어떤 놀래는 일이 생기고, 살다 보면 놀래요. 우리가. 야, 어떻게 이런 일로 어떻게, 이거 감당 어떡하지? 놀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낮에는 또 살이라는 걸, 이게 화살이거든요. 영어로 arrow. 이게 우리한테 박히는 거예요. 쏘면, 원수가. 이런 것이 있는데, 예.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이게 전부 다 재앙들이에요. 연병이라는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또 이 백주의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는, 인간 속에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그러죠?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91편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명, 만명이 괜히 엎드려져 죽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북한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병사들 나와서 죽는 거 보면 맥없이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 명이 엎드려진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일어난다. 근데 이 재앙이 네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방패도 없고요. 예? 날개도 없고요. 예. 보호도 없어요. 요새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를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시편 91편 얘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본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악인이란 뭐예요?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도를 못 살기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런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보응한다는 건 원수를 갚아준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보응한다는 말이 이게 신명기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게 4개 있으니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 원수라고 해서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갚아준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응해준다. 악인의 보응을 내게 보여준다.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 못 믿겠죠? 네? 오래 살아보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면 이게 1절의 연속이에요. 너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은. 아,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이건 1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얘기가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런 얘기죠. 10절 화가 내게 미친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화를 입을지라도 내게는 미치 못한다. 너에게는 재앙도 내 장막의 집에 가까이 못한다. 이렇게 하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라. 사자라는 천사들인데요. 하나님에게는 그 부분에 부리는 종들,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도 천사가 있었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이끌어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보이지 못하지만 지켜주는 거지. 예.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다 보면 잘못한 우리의 의도하지 않게도 돌 부딪혀갖고 넘어지잖아요. 그거를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보호해 주신다. 그 소리예요.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독사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죠, 다들. 그리고 젊은 사자, 맹수. 그런 우리 주위에 정말 해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네가 결국은 그런 거를 다 밟게 된다. 응? 누른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강해져서 누른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같지? 에? 믿을 수 없을 것 같지? 아니야. 다 이렇게 돼. 근데 그 대신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돼요. 진짜예요. 네. 내가 경험자니까 다. 이런 말씀이 나는 그냥 와서 다 믿어져요. 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저가 나를 사랑한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고 하려면은 하나님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결국은 알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이 높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다 쓰레기같이 여기느냐? 아직 제대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실감 날 거예요. 이제 세월이 가면.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저와 함께 한다. 어려울 때, 환난 때도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준다.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있는 바다 뱃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뭐 병들었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괜찮잖아? 그렇죠? 정말 어려운 환경이야. 주님이 함께 한다. 그거 괜찮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거야. 그리고 결국은 너를 건져주고, 그런 상황을 건져주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영화롭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대단한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대단한데?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사람이. 이거를 누가 해준다고 하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다. 그래,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 영화롭게. 그렇죠?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잠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그러니까
이게 믿는 이들의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예?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준다는 얘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년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사람들은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말이야, 막 중년에 막 죽어버리면 순교를 했다고 막 난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응? 순교 다워야 순교예요. 예? 다, 모든 사람이 다 순교라고 생각해야지. 예? 그거는 뭐, 그 영광이죠. 그야말로 순교를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했다.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그러나, 메칼없이 죽는 사람이 있거든. 예? 중간에. 예?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잘 믿으면 축복이 뭐냐면 장수예요. 장수. 그 다음에, 그래, 장수 만족해 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만족한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돼도 정정하게. 그 살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었을 때 약골로 태어났는데, 에?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지? 이거는 주님의 순전히 은혜거든. 그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야, 그거를. 응? 그래서 만족해하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나의 구원으로 해주신다. 어떻게 했든지 구원해 주신다. 장수하게 하고 구원해 주신다. 사실 여기 유사라 선교사도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거든요. 어? 한 10년,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죠.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이런 모든 말씀, 우리 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 것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이 가깝게 나를 말씀대로 해주셨구나 하는 걸 믿게 되고 저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구구절절히 암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멀리 느껴지거든 사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건 오래 경험을 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실감나는 말씀으로 느껴지니까 그거를 간증식으로 말해주자. 이 말이 맞는 거라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오늘 시편 91편을 설명하겠습니다.